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빛 되시는 주님께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 전체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7페이지, 우리 생명의 삶 68페이지, 6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건강하게 목양하여서 견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적 이슈나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분열과 또 혼란이 있는 교회 공동체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거나 또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이리저리 그 말과 또 선포 앞에서 흔들리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대개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 논쟁의 중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시다, 이 사실에는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보적인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복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투옥 중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러한 잘못된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즉 골로새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견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다시 다잡고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논리를 가지고 시원하게 반박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지금 함께 그 동역한 것 때문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언급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업적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와 또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죠. 조카인 마가, 그리고 예수 유스도라고 하는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일 때문에 지금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그 고난을 받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마게도냐 그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바울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도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를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목받기도 어렵고 또 세상에서는 그다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헌신한 공동체를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이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사역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서서 아리스다고나 또 마가 그리고 예수 유스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짤막하게나마 언급된 초라한 이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나와 있는 데마라는 인물은 지금 이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 중에 있지만 이후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핍박이 비교적 적은 데살로니가로 피신하면서 바울을 떠난 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마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바울이 평소에 몰랐을까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갈 때 바울은 아마도 이 데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이 데마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데마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되면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선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이 바울은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에게 이런 데마의 모습을 이 바울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이 데마의 이름도 분명하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든 또 언젠가는 그 사역에서 벗어나 떠나게 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에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 또 마가, 예수,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할레파라고 하죠. 즉 유대인 출신의 동력자들입니다. 반면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또 누가, 데마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급되는 라오디게아의 형제들이라든지 눈바라는 여인이라든지 또 아키포 같은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각자 다양한 출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뭔가 다양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출신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 크고 넓은데 마음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크고 넓은데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 그 마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교회에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소통하고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며 또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냐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교회에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수다를 그저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통이 되어야 친구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저 이 동력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단순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맞아도 함께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려고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서로 잘 맞느냐 맞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내가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서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삶은 헛되지 않고 결코 그 이름을 주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로 저희 모두가 기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더 굳건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간절함과 가슴으로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남아있는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또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 위에는 응답해 주시며 모든 인생들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